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이 아니고요. 24장 24장입니다. 24장 32절에서 35절이요. 내일 거하고 바뀌었는가 봐요. 24장 32절에서 35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화과 나무의 열매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주로, 재림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그때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이 오시면 당신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화요일 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징조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자라고 했던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그 징조들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물에 빠져 죽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쭉 해 주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예가 40절에서 41절 말씀대로 두 여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한 여인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은 여인은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맷돌을 갈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산 여인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데려가지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여인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맷돌을 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또 언제 내가 이 땅을 떠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맞을 준비를 하고 살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는 41절에서 51절 말씀대로 충성되게 일하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충성되게 일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주인이 집에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주인의 눈에 띄든 띄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인의 눈치만 보고 주인이 있으면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는데 문제는 주인이 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받는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말고 주인이 늘 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인이 오시면 주인을 맞이하고 그 주인으로부터 참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5명의 처녀들처럼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불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5명의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등불에 기름을 담고 간 것이 떨어지면 등불이 꺼져 신랑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보충할 기름을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5 처녀는 보충할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 저 신랑은 오랜 시간 동안 오지 않았고 등불의 기름은 다 떨어졌고 그러나 기름을 준비해간 5 처녀는 기름을 보충하고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켜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해가지 않은 5 처녀는 등불을 켜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면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4번째 비유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를 잘 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 달란트의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 달란트의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 달란트의 일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5 달란트의 일을 받은 사람과 2 달란트의 일을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10 달란트의 일을 남겼고 2 달란트의 일을 받은 사람은 4 달란트의 일을 남겼고 그러나
한 달란트의 일을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달란트의 일을 받았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은 사람, 일을 하긴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이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무리를 제대로 잘 해놓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당당하게 임하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최후의 심판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목자가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갈라 세우듯 예수님도 그렇게 갈라 세우시는데 이웃의 아픔을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준 사람은 오른쪽에 세우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의 아픔을 보고서도 외면하고 돌봐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고 축복도 해주지 않은 사람들을 왼쪽에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부하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심판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또 내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맷돌을 갈다가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다 주인이 오면 주인을 만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보충하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 일거리를 맡겨주셨으면 그 일에 충성되게 해서 배를 남기고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마지막 심판 때에 즐거운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긴장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준비하며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삶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는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와 이 땅을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그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행여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죽음을 맞이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갈 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이 해결되어지고 평탄한 삶 속에서 행복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드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더욱더 신명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 맞을 준비,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어제도 귀한 말씀 들려주셨는데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80장